7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까요? 사랑과 많은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로 결단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라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예배, 짧은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나를 이끄신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신실하심,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이절로 찬양하십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아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는 그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에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또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날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날 향해 예배 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 나의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보다 더 크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것보다 더욱더 크고 좋으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에게 그 담대함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부르신 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언제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 주 동안, 아니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항상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고 더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부딪히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더욱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에 주님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모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25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앉아 계신 회중들께서 읽는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버팀목입니다. 나의 버팀목입니다. 당신은 나의 버팀목입니다. 네, 우리 모두 별로 든든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자매되고 형제된 그런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또 멀리 튀니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이제 돌아오신 우리 정진우 선교사님, 이제 우리 부부 선교사님께서 저기 맨 끝에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같이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얘기를 나누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종 우리 주말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또 때로는 저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결혼 몇 번 하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네, 프로 결혼로도 아니고 뭐 그러면 이상하겠죠. 청첩장을 받고 손님으로 가는 거겠죠. 하객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하객으로 결혼식을 갑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식 순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서가 무엇입니까? 네,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네, 내가 봤을 때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아니면 친구들의 그런 축가 순서, 아니면 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냥 음식이 맛있으면 최고죠 하면서 필요한 음식, 그런 걸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결혼 기념 사진을 같이 찍는 것, 또 신부나 또 신랑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것, 이런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비운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례사 시간, 또는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주례 설교 시간. 아무도 결혼식에서 기억 남는다는 여러 장면을 얘기할 때 이 순서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설교를 하게 될 때 아마 결혼 예식 설교를 할 텐데 좀 슬퍼지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니까. 자,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자, 농담이고, 아무튼 이 주례사 또는 이 주례 설교 시간은 사실 어찌 보면 서로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시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순간일 텐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종의 요식행위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이제 결혼 생활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 결혼식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한 예식 속에서 전해졌던 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사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왕이 된, 새롭게 리더가 된 그 사울이 취임하면서 이제 선포된 그런 은퇴식과 그런 새로운 임직식의 순간 가운데 사무엘이 선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기본적인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영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심어주시고 외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외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은 이를테면 공동체에서의 검증이겠지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가운데 품게 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유무형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증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증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증의 시간을 끝나고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정식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사옥이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확신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서 섬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교회 공동체든지 아니면 교회 밖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때로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입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리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앞장서서 내가 무슨 어떤 장, 무슨 부장, 과장 이런 이름을 붙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모두 부름을 받은 자이고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또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에서 주인공은 그 부름받은 자, 그 리더가 아니라 공동체 이런 전부가 모두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때 먼저 남자 형제들 읽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여자 자매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형제들 안 계시나? 네, 형제들 다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아멘. 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이 든 사무엘이 정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뭔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넘겨주는 그런 자리이죠. 보통 이렇게 이 취임사를 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합니까? 바로 다음 사람에게 이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인간적인 그런 상식이지요. 우리도 성경을 얼핏 읽다 보면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사울에게 어쩌면 고별사, 유언의 말, 아니면 좀 넘겨주면서 뭔가 신신당부하는 말 이런 걸 하겠구나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대상, 설교를 들려주는 그 대상은 사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결혼식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식 중간에 이제 주례사 시간이 있고 주례 설교 시간이 있지요. 자,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또망또망하게 뜨면서 그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막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 경청을 하십니까? 네, 저도 안 그래요, 솔직히. 네, 다들 뭐 합니까? 옆 사람하고 막 떠들죠. 쟤네들 언제부터 사귀었었대? 어떻게 만났대?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나누고, 야, 너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냈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자리에 없지요. 어디 갑니까? 네,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게 초밥 한 접시, 또 스테이크 한 접시, 그렇게 샐러드 한 접시 막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초밥, 샐러드, 이렇게 코스를 이미 돌고 있기 마련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주례사 선생님이 또 주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막 이렇게 하십니까? 시선, 집중, 막 이러면서 날 좀 보라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듣지 않냐고 막 호통치면서 막 혼내십니까? 예,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례사 선생님 또는 목사님들은 딱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신랑 신부에게죠. 그렇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사는
우리 하객들이 들으라고, 또 주의 설교는 우리 청중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1차적인 청중은 바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앞서 말한 주의 설교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향한 설교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이침식의 주인공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유추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 이침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왕 사울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 왕은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그렇게 행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든 사회의 여러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주인공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두드러져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교회든 아니면 교회 밖의 어떤 공동체이든 주인공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이 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은사와 부르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해준 이 공동체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신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나의 은사와 부르심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사도 바울,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일 수 있었던 것, 그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일 수 있었고 복음 전도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있게 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은 다시금 이런 책임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 읽으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여기에서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특징이 있죠. 왕 따로 백성들 따로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똑같은 회중들일 뿐입니다. 왕이 잘하고 잘하지 않고를 떠나서 왕을 포함한 공동체 회중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느냐 청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모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 주목하여 보십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나 또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름받은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자로서 나 또한 공동체에 있음을 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로서 서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 있고 때로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또한 내가 부름받은 곳에서 늘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은 어떤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사무엘은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다는 것을 통렬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비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밀베는 때 그리고 밀베는 때에 갑자기 내린 우레아 비, 이것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지기 또 그런 기후를 안다면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밀베는 때는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면 어떤 계절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그때 우레아 비가 내렸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이 건기에 내리는 우레아 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의 왕을 구한 그런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들은 회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자비를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출했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원천 무효하면서 다시 리셋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그런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되 그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을 주목하여 보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어떻고 저쩌고에만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대해서 똑똑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치 그 사무엘이 지나간 그 이스라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지적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책감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올무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은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선교사로, 혹은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으로, 혹은 임원과 리더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밖에서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사무 노동자로, 현장 노동자로, 개인 사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 내가 주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면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욕심과 욕망에 매몰되어 헛된 것을 따르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삶의 과제를 주어진 가운데 사무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과제를 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라는 그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 이젠 뒤에서 영적인 책무를 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권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각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부름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동역자 모두를, 우리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부름받았던 리더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사회 여러 조직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리더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리더도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잠시 고향 시골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도 베고 나무도 자르고 하면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저희 그 시골집 앞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치고는 가파라서 사실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무들을 보니까 그 푸르러야 될 그 소나무가 마치 낙엽이 지듯이 누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누렇게 된 것, 나뭇잎만 병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이미 그 나무가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 병에 든 현상이 이 나뭇잎이 누렇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교회 밖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와 죄악의 풍조를 드러내는 한 일부분이고 현상일 뿐입니다. 나뭇잎만 잘라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 자체를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죄악의 풍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의 본성과 또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쉽게 기도하겠습니다는 말을 너무 남발한 나머지 우리는 기도라는 말에 대한 무게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일부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아예 배제하는 것 또한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한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뜻하지 않은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와 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이 사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메시지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알려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주인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리더만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들 모두가 이 공동체의 주인공으로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서로를 위해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향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책임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움받은 그런 리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또 우리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기도 가운데 세워질 책임이 있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신앙 공동체와 삶의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치 2인 삼각을 하듯이 함께 서로 함께 발맞춰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서로 세워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정말 2700여 년 전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금 묵상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왕이 따로 없고 또 백성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공동체로서 책임을 가진 회중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선 존재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서로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향해 주님의 정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로서, 축복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기억하기 원하네.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감사합니다. 매주 박수 쳐주셔서. 네, 청년부 예배 안내할게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교회 내에서 방역 에티켓 꼭 지켜주세요. 예배 라이브 중계 안내,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실 경우에 댓글로 출석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 아시죠? 보강중앙교회 치고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다음 주 7월 26일 예배 안내 중요 별표 3개. 기도 장유리 자매님, 봉헌 장선영 자매님, 방역데스크 이태혁 형제님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모임과 기타 모임은 추후 지침이 있을 경우에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섬겨주신 예배위원분들과 19사 찬양분들과 임원자분들과 방역데스크로 섬겨주신 김홍선 자매님 소그룹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개인 위생과 다중시설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안내. 주제는 따로 또 같이 예수를 따라. 말씀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하나님 말씀. 아멘. 네, 활동 주의 예배 8월 9일이랑 8월 16일 수련회 주제로 예배가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주중 온라인 이벤트 추후 공지 있을 예정이니까 다들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새 눈 높여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소리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흐르네.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흐르네.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흐르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